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네, 그 골로새서를 쓰시기 시작했던 그런 동기는 무엇이었냐면 골로새서에 급한 사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급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다른 사상, 이단 사상들 그런 것들이 이제 침투하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항상 그럴 때는 급하죠. 모든 것들이 급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와 지금 있는 로마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급한 마음에 편지를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편지를 이제 보내고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골로새서 말씀도 끝이죠.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누구에게 들려 보냈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게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서는 것들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 1장에서 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위기를 그렇게 극복해야 된다. 그렇게 극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그 권면이죠. 권면으로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한 다음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죠? 무슨 기도죠? 사도 바울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보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제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그런 구절을 보면 이제 도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도고. 이 도고를 뭐라고 그러느냐? 중보 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한문으로 보면 다 같은 기도가 그냥 도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송현수 목사님 이제 중국어 통역할 때 보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도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도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도고잖아요. 도고.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도고가 나오니까 그게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렴풋이 이제 들어서 알고 있었죠. 근데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 이렇게 도고라고 나오는 것은 중보 기도고 중보 기도는 기도의 성격도 있지만 또 사역의 성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것들은 중보기도 팀, 뭐 이런 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보기도 팀은 사역팀이에요.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중보기도의 사역,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공동체에서 무슨 어떤 복음의 일을 할 때 있어서 이 중보기도는 특별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라는 게 참 재밌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중보 기도하면서 이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특별히 뭐 어떤 무슨 병이 있잖아요. 그런 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는 그 병에 걸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생각 들고요.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중보 기도하면 이런 어떤 복음의 일들에 대해서 누가 제일 먼저 움직이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비전을 더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더 주시고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가장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부터 나는 기도 안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네. 우리가 정말 기도의 어떤 축복이죠. 기도의 그럼 축복이죠. 그런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아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자의 축복인 거죠. 중보기도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기도의 힘을 의지하고 분명히 그것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도 이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기도하지만 중보 기도를 받는 입장이죠. 그런 입장에서 기도가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혼자서의 힘이나 혼자서의 의지로는 되지 않을 그런 일들이 이게 중보기도 해주시니까 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당부하고 있냐면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혜를 사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는 것에 대한 주제는 에베소서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항상 쌍둥이 서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고 골로새서는 4장까지 있으니까 훨씬 더 짧은 버전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는 것은 시간 전략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물론 뭐 우리가 알아듣기로는 그렇게 알아듣는 거죠.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세월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예수님께서나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구원을 하겠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더 강조되냐면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그런 어떤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노력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물질도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결국에는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해가지고 일을 일찍 끝내는 것 이런 것도 세월을 아끼는 것이겠지만 항상 우리가 세월을 구원해내라고 얘기할 때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할 때 값을 치르지 않고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보니까 이제 중보기도 모임을 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 예배 전에 10시 30분서부터 하고 있고 예배 후에도 하고 계세요. 그 보면 시간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오셔야 돼요. 뭐 10시 반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실 뭐 우리 교회 중보기도는 3부예요. 3부. 1부 예배 전에 또 있고 1부와 2부 중간에 있고요. 그다음에 2부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부 동안에 중보기도의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다 그러니까 뭐 일요일이 되면 뭐 휴일이 되면 다 더 자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다 사람이죠. 그러나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값을 치르는 거죠. 값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교회의 부흥으로 오겠죠.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이 그 중보기도 해주신 분들의 덕이고 그 세월을 아끼신 분들의 덕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해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집에서는 도저히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이제 계란 후라이 좋아하는데요. 계란 후라이, 계란의 단백질이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드시는 거 굉장히 좋죠. 그래서 계란 단백질이 모든 단백질의 기준이 돼요. 1이라고 하는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데 저도 그거는 뭐 혼자서 잘 해 먹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주는데 자주 해주는데 이상하게 하여간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부분은 짜고 어떤 부위는 이렇게 싱겁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해가 안 간다. 사실 이렇게 노른자에는 소금을 조금 더 치고 흰자에는 조금 덜 쳐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은 짜고 어떤 부분은 안 짜죠. 그래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고르게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 말씀일까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예, 그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성경에서 소금 언약이라고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우리의 언어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총장님의 말씀을 듣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30년 전에 말씀하셨던 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이 똑같다는 거죠. 예. 어떻게 그렇게 발전을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의 핵심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역에 있어서 기도로서 사역해라. 두 번째로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되시기를,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온전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복음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정말 전해야 되는 복음의 말들을 언제나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가 언제나 말에 대해서 정말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말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월을 아끼는 자, 정말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